딱 창립 주일에 걸맞게 그리고 익숙한 찬양이지만 은혜 있게 연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LPS 앙상블이 그것을 거의 매주마다 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이 거침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창립 5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신흥교 역사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잘 해내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냐? 이렇게 또 물으면 잘한 건 맞는데 충분치는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생애를 느끼고 인생에 대해서 반추하는 분들은 잘 해내왔다, 잘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애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되짚어보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를 되짚을 때 딱 한 마디, 두 마디를 가지고 되짚어보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신앙의 삶은 비워놓고 땡땡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땡땡에 두 글자짜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신앙의 삶은 땡땡 두 글자.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관계다. 관계 맞죠? 손가락 보시고 누구와의 관계. 옆에 보시고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다. 뭐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여행이다. 천국 갈 때까지 복잡다단한 여행일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것도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은 배움이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신앙의 삶은 전투다. 뭐라고요? 전투. 전투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뭐 이겨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뭐 그런 거는 전투라고 안 그럽니다. 적어도 스포츠 경기는 이번에 치면 다음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전투는 안 그래요. 이번에 지면 끝장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전투다. 이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에베소서일까?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서 교회론을 집약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 눈에 보이는 것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도우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사라지는 것 같아도 막 사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위대하신 힘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일구십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편.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방편이 하나가 있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편 두 가지 가지고 계신데, 보이지 않는 방편 성령, 보이는 방편 교회.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는 어머니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칼빈이 그 사상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저는 거기에 200% 동의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어머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약점 있는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밑에서 양육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도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았듯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양육받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도 어디서 실행되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지 교회 도움 없이 혼자서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좌절에 빠질 거고요. 신앙생활 길게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쓰면서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일단 10절 말씀을 일단 먼저 한번 보십시다. 10절. 여기 앞에 세 글자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끝으로.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 다 와서 교회에 대해서 집약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끝으로 내가 한마디 더 하겠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놓고 끝으로 내가 더 할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전신무장. 전신갑주라고 해도 되는데 갑주란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신무장. 이 전신무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강건해지고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 좀 비춰줘 보세요. 영적으로 건강한가 강건한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건강하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건강하세요? 영적으로. 아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육신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건강한 애랑 건강하지 않은 애를 어떻게 아냐 그러면 밖에서 어떤 병이 유행한다고 했을 때 안 건강한 애들은 다 걸린대. 유치원에 있으면서. 수족구 유행하면 수족구 걸리고 독감 유행하면 독감 걸리고 코로나 유행하면 코로나 걸리고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애들은요. 밖에서 뭐가 유행하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대. 그냥 늘 건강하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탈이 많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탈 저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 탈 없이 그냥 쭉 가요. 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한 겁니다. 나는 탈이 많은가 탈이 없는가 이거 보시면 건강한지 건강하시지 않은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11절 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앞에 2줄에 나와 있어요. 위에 2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귀가 대놓고 나 마귀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탈을 씁니다. 가면 쓰고 오는 거예요. 친절의 가면을 쓰고 기회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올가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꾼들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너를 위한다. 이건 너밖에 모른다. 내가 너니까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마귀가 쓰는 전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은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희한한 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서 무슨 상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슨 처음에 도형 상담이래나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묻더니 어떤 건 되게 신통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일러주는 것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게 관심 있지 않냐고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주니까 나랑 같이 가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공짜라는 거예요. 엄청 분위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교회는 알리지 말고 그대만 왔으면 좋겠다. 이걸 사람들이 다 알면 다 온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그대만 와라. 그러면서 얘기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걸 잘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그래. 목사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냄새가 난대. 안 좋은 냄새가. 여러분 알아차린 거겠습니까? 알아차린 거겠습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벌써 알아차린 거예요. 왜?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강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소서. 이거 고집이라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심지가 굳은데 고집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심지는 없으면서 고집불통인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굳은 심지인지 아니면 고집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별해 보시고, 판별이 안 되면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같이 사는 여보, 내가 고집이 있어? 아니면 심지가 굳은 거야? 저는 고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랑 같이 사는 얼굴 동그란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그대가 은근히 고집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이 뭡니까? 정씨잖아요. 고물의 정이 아니고 정나라 정자인데, 정나라 정자 옆에 거기 귀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귀가 당나귀 귀라고 고집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당나귀 고집 같은 그런 은근한 고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심지가 굳은 게 아니고 은근히 고집스럽나,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은 빼시고 심지를 굳건히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바로 서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13절. 먼저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문장이 이렇게 한 문장이 길 것 같으면 어떻게 읽으면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줄하고 맨 밑에 줄만 읽으면 딱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첫 번째 줄 밑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람과 상대해. 저 양반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험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떤 폐해가 있었냐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사탄 짓거리 하지 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 얼굴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옛날엔 있었는데 요즘은 잘한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큰 문제 생긴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건 혼자서 판단하는 거예요. 혼자서. 야, 이 양반이 나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험담하는데 이거 악한 영들의 조종당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고 이분을 조종하는 그 악의 영들을 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맞붙어 싸우면 하수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도 말이 복잡하면 밑에 가운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빼고 처음 두 줄, 밑에 두 줄만 읽어보면 또 이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밑에 두 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일을 다 한 다음에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칼끝을 위해서 10년 가까이 도망다니면서도 사람과 상대 안 했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칼을 한 번 대지 않았습니다. 옷자락 한 번 뱉고 창이랑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사울에게 자기가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밝혔습니다. 갖은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견뎌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 하면 한 7년 반 기다려서 결국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38살쯤 때였습니다. 여러분, 안정됐어요. 법궤도 옮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백향목 궁에 살아요. 목동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편안해진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전쟁터에 안 나가도 돼요. 요압과 아비스 장군을 보냈는데 암몬하고 전투하는데 벌써 승전보가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리면서 이렇게 편안할 때가 있었나? 없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낮잠 잘 시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쁘면 낮잠 잘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가롭게 오후에 와가지고 낮잠 좀 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저녁 어스름이었는데 세상에 이 왕궁이 높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띈 거예요. 이야, 오늘 기가 막힌 날이다. 보고만 말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그걸 다 보고 나서 자기 부하한테 가가지고 그 여자가 웬 여자인지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라고 시키고, 벌써부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알아본 다음에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하룻밤 잤어요. 임신했어요. 그 임신한 사실을 발뺌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보니까 자기 충직한 부하 우리아인 거예요. 전쟁에서 불러와가지고 밧세바하고 자기 몇 번 시도했지만 너무 충성스러워도 너무 충성스러워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 손에 비밀 편지를, 이거 작전 명령 하다니까 요압 장군한테 알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 우리아는 자기가 죽을 편지인도 모르고 그 편지를 요압한테 갖다 바쳤고, 요압은 그 편지대로 최전방에 우리아를 세워서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어떤 때요? 평안한 때에.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승리했는데, 모든 일들을 다 잘했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잘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안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신 어려우면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려우면 안전합니다. 삶이 어려우시다면 안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되게 안전해요. 왜? 되게 의지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어려우니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는 일 잘 되세요? 돈도 막 벌리세요? 자식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평안하세요?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평안하냐고, 어려우냐고. 그런데 대부분 저한테 평안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평안하면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편안하다 하는 분들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의 영들을 기껏 상대해 놓고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무장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진리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 너무 길어가지고 다 쓰지도 못했어요. 일단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옛날에 뜀박질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허리띠가 그렇게 좋은 게 없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대충 고무줄 옷인데 이게요, 고무줄 넣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뛰다가 별스러운 일들이 다 생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운동회 때 잘 뛰려고 그러면 바지를 탁 올리고 그 다음에 단단히 묶고 그 다음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허리, 이게 욕구거든요. 욕구. 이 욕구를 뭘로 졸라매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진리로 나의 욕망을 졸라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욕구는 엉뚱한 데서 막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꽤 이름난 분들, 야, 내노라 할 만한 분들이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다 진짜는 아니지만 어떤 때 유튜브 보면요, 야, 이런 일도 있네 라는 것들도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구나.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호심경, 심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옛날 갑옷 보면 철판 떼기를 요 가슴에다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데는 대충 맞아 하나 끊어져도 사는데 여기 맞으면 죽는다는 걸 옛날 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딱 여기서 머물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요. 다 잘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우리의 심장 같은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왔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용납하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신발. 예, 복음의 열정이 있는 분들은 좀 다닙니다.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 다니는 게 다 스톱된 거예요. 한 3년 안 댕기니까 그다음 다닐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해가지고 몇 명이나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교회 전도대도 전도대가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당에 앉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대가 얼마나 결신자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묻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댕겨 보면요, 거기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댕겨 보니까요, 제가 나서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몸매를 가졌거든요. 저의 특장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사를 또 잘하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예, 그런데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 친구가요 그전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일로 와서 장사 시작하면서 교회 안 다닌 지 10년도 넘어서 이 친구 좀 데리고 가세요. 자기는 나올 생각이 없으면서 이 친구 좀 데리고 가래. 아, 그러시냐고. 그럼 또 제가 또 물어보잖아요. 상황이 어떠냐고. 그러면 나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올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있나 보다. 기도해야 되겠다. 더 땡겨야 되겠다. 이분하고 누가 알 것 같은데 이분을 좀 보내가지고 이분을 땡겨야 되겠다.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신발. 예, 여러분들은 복음의 신발을 요즘 잘 안 신으시죠. 예, 그런데 한번 신어보시면 마음에 선한 부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쉽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게 굳건해야 되는데, 장사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 거 자기가 느끼게, 장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 안 같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 같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 안 같은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언제 더 효과가 있냐 그러면, 몸이 아플 때, 나는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자식이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야말로 자녀됨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 같은 거예요. 목사도요, 이 믿음의 방패가 흔들흔들 합니다.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교회 건물이 크면 아유 좀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 숫자가 많으면 열심히 하나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이 꽤 되면 아이고야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심호하는 저희 친구분들은, 교인들은 30명도 안 돼요. 위에서 설교하면 한숨 나오는데, 왜 한숨 나오는지 아세요? 예, 평균 연령이 75세인 거예요.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이 태반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안 돌아가셨으면 요양원에 가시겠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장례 치르는 사람인가? 아니요. 거기에 함몰되게 되면 사명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전하는 나의 사자야. 너는 나의 말을 전하는 나의 사자야. 그게 그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뒤흔들기 위해서 필요한 5글자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만일 오늘 밤. 저한테 한번, 목사님 만일 오늘 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근데 제가 그 만일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완전한 문장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도 할 필요 없어요. 만일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만일 오늘 밤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뜨끔하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를 아직 못 쓰고 계신 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저한테 만일 오늘 밤 눈에다 힘주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제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닥쳐도 그 다음 거는 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만일 오늘 밤, 그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일 오늘 밤,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때 다른 거 안 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쓰셨는데,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봅니다. 여러분도 거의 성경을 눈으로만 보시잖아요. 안 보시진 않는데 눈으로만 보시잖아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힘이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책이다. 예, 저는 요즘 계속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하는 걸 매일 합니다. 매일 해요. 지금도. 그런데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말씀이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가슴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소리내서 성경을 못 읽냐 그러면 피곤해서 그래요. 엄청 지쳐요. 그런데 다 읽으라는 거 아니고 성경을 쭉 읽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으면 탁 멈춰서 그걸 그냥 소리내서 몇 번 읽으세요. 끌어서 한 3번씩 읽으세요. 끌어서 3번씩 읽고 한 번 다시 읽으면 그 말씀이 새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게 선포고 그게 샤우팅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예, 눈으로만 읽는 분들은 말씀의 힘을 잘 모릅니다.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네 번째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있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기 어려운 이유가 맨 밑에 줄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몇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식구들 말고는 딴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아니, 그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껏해야 20명도 안 돼. 그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100명? 200명? 300명? 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 자식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셔요. 몇 명 되는가?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 여러분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고. 사람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제대로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신무장 제대로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장 제대로 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